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까지만 잠깐 좀 곁길로 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왼쪽 위에 보면 아마 저 노란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저게 이제 프랑스어로 적어놓은 글인데, 저게 제목이 저기서 따온 게 제목인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죠? 아마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기까지 그 사랑과 애정과 또 따뜻한 그 돌봄이 필요한 그 존재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고독한, 인간은 태어나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극적으로는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위에서 뭔가를 따려고 해요. 아마 선악과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뭘 먹고 있어요. 그죠? 나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러 가고 있는데 결코 내 손에 닿지 않아요. 갈망하는데 갈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늘 누군가는 그것을 취하는 것만 같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인간의 구조적인 삶의 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맨 끝에 보면 한 그 여인이 이렇게 수영복 차림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검은색의 한 사람이 있죠. 마지막 죽음 직전인데 아마 그 옆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마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이 동생이 아마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큰 주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은 태어난서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갈망하지만 갈망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 죽음 끝에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 고객만이 인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이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지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거지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 약 130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한 후에 우연히 생겨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 이 우주가 형성했고 또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람의 몸은 약 30조에 해당되는 세포가 있고요. 12만 킬로미터나 해당되는 혈관이 있고 정교한 소화기관과 면역체계가 우리 몸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떤 첨단 카메라보다도 더 탁월한 우리의 그 눈이 있어요. 또 사람이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기까지 놀라운 그 신비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조그만 데서 뼈가 자라고 그리고 피부가 자라고 장기가 자라고 혈관과 피부가 생기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 생명의 신비는요. 어떤 과학도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놀란 생명의 신비를 어떤 단세포 생물이나 우연히 어떤 물질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진화해서 온 거라고 하면 우연은 한 번이면 혹은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생명의 신비를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컵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없는데 무생물이조차도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고등생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신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고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시간이 보낸 흔적의 결과라고 말하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고요. 목적도 방향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석을 가지고 인간을 증명해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자연사 박물관이나 또 과학 교과서에 보면 인간의 그 진화 계통도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죠? 원숭이로부터 또 미생물에 의하면 아베마로부터 이렇게 그 진화했다고도 말하지만 또 성장률을 봤을 때는 원숭이 계통으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살아 오늘날의 그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창조과학자인 크리스토퍼 루프와 유전학자 존 샌퍼드가 공주한 이 논란 중인 뼈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화석들 대부분은 부서진 화석의 일부이며 복원 과정에는 상당한 해석이 개입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설명하는 것의 대부분은 발견한 것의 전체가 아니라 화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우리가 루시라고 이름을 이제 학자들이 명명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뼈를 이렇게 발굴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학자들이. 그 다음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큰 머리뼈와 그 다음에
정강이 뼈가 발견되고 거기에 이빨 몇 개가 발견돼서 근데 두 개의 머리뼈와 이 정강이 뼈는 또 서로 15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의 근거에서 저렇게 뼈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을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자라든가 유전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들은 뼈의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그리고 뼈를 가지고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심사숙고해서 만든 결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을 명하시고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생겼고 궁창의 위와 아래로 나뉘라 하시니 나뉘어졌고 말씀하시니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다 같이 비교해 놨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고 새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게 이 새번역에는 작품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해 놨는데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가 동사로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작품 혹은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요 포이에마에서 나온 게 영어의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최고로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 그게 시라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나 고흐나 렘브란트나 미켈란젤로나 여러 가지 많은 예술가들이 만든 것들을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작품끼리는 뭐가 옳고 그르지 뭐가 더 좋고 나쁜지를 비교하지 않아. 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품은 비교하죠. 그죠? 이 상품이 더 좋은 건가? 저 상품이 더 좋은 건가? 비교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내 키가, 내 몸무게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는 만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태어나서 자라게 할까? 하나님의 심사숙고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간의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진화론은요. 인간이 동물의 형상에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은요. 인간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인간보다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넘지 않아요. 영원에 비추면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길면 120년 살 수 있을까? 평균 7, 80을 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늘 영원을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을까?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영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건물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무엇인가 책을 쓰면서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PPT 보시면 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이콘.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 옮겨오면 아이콘이 돼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수많은 그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죠?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을 누르면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이콘을 아무리 눌러도 그 다음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콘을 아무리 눌러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음 세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게끔 영어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클릭하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꿈과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는데, 마치 아이콘을 누르면 그 다음 세계로 연결 안 되는 게 인터넷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출 수 있는 거울이 깨어졌기 때문에 오른편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깨어진 채 하나님이 그렇게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고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챙겨 갖고 온다는 걸 못 챙겨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놨는데, 이게 비닐장갑이에요. 비닐장갑. 이 비닐장갑이 무슨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사람 손 모양으로. 그렇죠? 이 비닐장갑에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어요. 뭐 돈도 담을 수 있고 돌도 담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데, 이 비닐장갑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비닐장갑의 용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넣으면요,
빈 공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지만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마치 여기에 사람의 손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넣어야지만 이것이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존재가 다른 가치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왜곡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우리 다움을, 인간 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갑 안에 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잠깐 담아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천장에 매달리니까 파리들이 이거 보고 자기가 거의 괴물인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뭐 일단의 삶의 그냥 작은 그 생활의 지혜일 뿐이고, 장갑은 손을 넣기 전까지는 장갑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삶으로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다움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갈급하고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격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보다 인격이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가 또 뭐인가 하면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을 향해서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시며,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복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PPT도 준비해 놨는데,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릎 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거를 예배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방향이고 그분으로 나를 채울 때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저도 가끔씩 거기에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교회는 점점 위기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시대의 위기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 앞에 정복당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정복당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복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끌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무더운 날씨가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다스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먹이시는 존재,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인간관이 있어요. 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아둥바둥대며 살아갈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창조 때부터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먹이거나 마시거나 입히는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너희를 내가 먹일 거야. 내가 마시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입힐 거야. 너희 가정 책임질 거야. 너희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여줬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고 그래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심히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감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PPT도 준비해 봤는데 사람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밑에 왼쪽에 보면 좋아요라고 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좋아요라고 눌러주면 그게 나의 하루의 기쁨, 글 쓴 기쁨, 사진을 올려놓은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SNS 다양한 것들마다 좋아요라는 기능을 다 눌러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인데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해요. 감탄하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PPT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건 GPT로 만들어 봤는데, 근데요, 좋아요의 오리지널 근원은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좋아요라고 누르신 거예요. 좋아요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좋아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감탄을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지 않으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면 감탄해요. 안 울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활짝 웃으면 감탄하죠. 그러다가 뒤집기면 기가 막혀서 놀라고, 그러다가 서서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면 감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자만 비슷하게 나와도 아빠라고 그랬다고 우기면서 감탄하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지요. 자녀들만 그렇지는 않죠. 배우자랑도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결혼하고 난 뒤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감탄이 한탄으로 바뀝니다. 현지야,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감탄을 한탄으로 바꿔요. 왜요? 인생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다,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완벽하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님들이다. 예, 아멘이십니다. 성경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함,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좋으셨던 거예요. 내 아이가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속에서 욱하는 것이 튀어나와도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좋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